7월 25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치유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중에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을 전해주는 말씀이죠. 나라의 국회가 있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에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모여서 회의를 하게 마련입니다. 15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은 신앙적인 교리 그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사도회의를 하는 것으로 겉으로는 형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것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는 신학적인 총정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앞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방향성, 선교의 방향성, 선교의 근거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의가 열리게 된 구체적인 동기, 문제의 발단은 할례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왔다. 안디옥에 왔다는 얘기죠.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하는 주장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할례를 받는 전통을 지켜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선교를 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선교를 할 때 그 현장에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을 그들은 이미 다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과 이런 선교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의견은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다툼과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신앙적, 교리적인 이런 충돌,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서로 의논하고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2절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는 먼저
자기들이 우리가 경험했으니 이것이 옳습니다 하고 밀어붙이지 않고 몇 사람을 정해서 선정을 해서 예루살렘에 보내겠다. 그리고 6절에 이들이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문제가 있을 때는 싸우지 않고 타협하고 절충하고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하죠.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신앙적인 문제를 결정할 때는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아주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적인 방향을 찾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결정을 내릴 때 바른 기준, 그것만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앞으로 후회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특별히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의견을 이렇게 제시한 후에 베드로가 자기 의견을 이번에 전달하는 차례에 있죠. 8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우리에게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9절은요.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나 이방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11절 결론적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베드로의 결론은 한마디로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내용이죠.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과 상반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온 사람과 베드로가 말하는 두 내용이 충돌하고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야고보는 안디옥 선교 현장을 대표하는 사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에 속해 있는 그런 사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전통적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야고보 사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선교는 막힐 수도 있고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뭐라고 하는지 참 관심을 끌 수밖에 없죠. 15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베드로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은, 베드로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참으로 감동적이고 인상이 깊은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왠고하니 우리가 옳다 그러다 할 때는요, 내가 생각해보니, 내 생각에 비견해보니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옳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은 맞습니다, 틀립니다 라고 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므로 옳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베드로가 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 마땅한 말씀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실은 문제를 제기했던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 의견은 자기 한계가 있었잖아요. 자기 경험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 자기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질문 또는 주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경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것이라 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등불이라 하고 빛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할 때 뭐라고들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주장입니다. 하고 현혹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진짜인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영적인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 꿈이, 그 환상이, 그 계시가 합당한지를 살피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 하겠습니다. 왠고하니 말씀은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어떤 신앙의 문제로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고통하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기준 삼고 자기의 그 혼란한 문제, 또 잘 결정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점검하시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건강한 믿음의 길을 찾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내 믿음 생활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기준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내가 어떤 유혹이나 또 어떤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자라나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하실 때마다 잘 들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 율법을 짐으로 지어주지 말아야 하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베드로가 전한 말씀처럼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주장은 하나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과 말씀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통을 멍해로 지어서 말씀 때문에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가끔 말씀이 복음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죠. 걸림이 될 때가 있죠. 말씀을 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해하는 말씀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는 이것이 맞다 틀렸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은,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통로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은 율법보다 크신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보다 크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율법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진리를 누리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말씀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 두 번째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삶은 여전히 말씀 위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시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죠. 틀림없이 베드로가 말한 대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이런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내용이라는 그런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편지로 보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길, 거룩한 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이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말씀 안에서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도 이제는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피를 마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따로 있다 하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구원을 주는 생명의 피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4가지를 지키며 살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은혜로 구원받을지라도 말씀 안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주장, 안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용이죠. 사실은 오늘 사도회의를 하게 되는 이 내용은 처음부터 충돌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그 한 가지 문제와 구원받은 사람은 여전히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양입니다 하는 2가지 문제를 한 가지 질문,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질문으로 통일해서 생각을 하니까 충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살아서는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내용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나에게 역사하시고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2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말씀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이 말씀이 뿌려져 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중인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들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회의를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이, 어떤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렸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무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혼란스러운 인생이 교통정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방황하는 때가 해결되어서 더욱 믿음 생활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각 심령에 오늘 들려진 말씀 붙잡고 이제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자기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 할례를 받으라 하고 여러 가지를 다 지켜야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하나님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 지켜서 내가 착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실함으로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판단에 합격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 없게 하시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오늘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말씀과 무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을 삼으며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는 그런 견고한 믿음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 기도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말씀이 하나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나의 인도자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진로를 결정하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 산으로 들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펴놓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길로 갈지 좌로 우로 하나님 앞으로 갈지 하나님 결정하며 아멘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마다 주님 동행하는 믿음 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내일 주일을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방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현장에 있는 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연약한 가운데 한 분이 앉아서 또는 두세 명이 앉아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 작은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오늘부터 마음 준비하게 하시고 예물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은 시간을 구별하여서 11시에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일상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을 다 드리는 뜻을 다 드리는 그런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또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장 일선에서 수고하는 분들과
또 선교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분들, 또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속히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내일 예배와 또 우리 선교와 우리 각 가정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자유롭지 않고 치료하는 중에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절히 간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육신이 아닐지라도 그 마음이 답답하여 하나님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신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상실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오늘을 준비하는 날,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형편 중에도 하나님 조국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도처에서 수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견디게 하시고 몸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성을 다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한 시간 다 같이 흩어진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각처에서 드리는 예물일지라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하나님 각 가정의 형편을 놓고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이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계속해서 거기 각 가정에 앉아서 각자의 삶, 그 환경에 앉아서 잠시 가정과 교회와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신 개인 기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느 것이 옳은지 참으로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세상으로 산으로 들로 달려나가지 않게 하시고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건강한 믿음 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때문에 다시 힘을 내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참으로 답답한 심령으로
하나님, 오늘 또 애통하는 그런 어르신들,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일상을 회복하지 못해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답답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정마다 그 각자의 삶의 그 형편에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복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 가운데로도, 흩어져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한 시간 정해서 다 같이 마음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시간 약속한 11시에 하나님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앉아서 일상을 다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가 속히 지나가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지혜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터널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마음이 답답한 분들,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위로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오직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사명자로 살아가는 일에 서로 격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사를 위해서 늘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며 고민하는 그런 아름다운 섬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며 서로 기도해 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흩어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